자, 안녕하세요. 예. 먼 길 달려오셨네요. 정말 쉬운 길이 아닐 텐데, 또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래서 편하게, 아는 말씀이면 속으로 아멘하면 되는 거고, 또 내가 알던 말씀과 달리 해석이 됐으면 집에 가서 또 확인해 보면 되고, 베라싸움처럼,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또 마음속으로 자그마한 결정을 내려서 내가 다시 가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편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 시작을 해서 12장을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안식과 휴식을, 그런 프레시한 힘을 줄 수 있는 분이 또한 하나님입니다. 물론 좋은 음료수도 많고 우리를 정말 편안하게 온기를 회복시켜주는 좋은 음식과 여행이 있지만 진정코 우리의 푸시게, 우리의 생명,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리프레시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가서 죄를 지은 게 있다면 용서받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이 있다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가볍게 그분의 짐을 메고 나오면 되거든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를 나에게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내용처럼 예수의 그 이름, 거기에 비밀이 있고 거기에 그게 보석이고 거기에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정말 귀히 여기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 귀한 이름을 가지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첫 번째 설교 포인트는요. 요점을 정리해보면 마태복음 11장 하반부부터 시작해서 12장 내용을 넘어갈 때 그 주요한 내용이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고 했지만 쉼을 주가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와서 누워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진정한 쉼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질 때만이 진정한 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면서 아까도 한 형제가 얘기했지만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의 정신,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세 번째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중요성. 우리 삶에 말씀으로 정돈되어 있어도, 세례를 받고 정돈되어 있어도 다시 성령에 의해서 우리 삶이 압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청소되고 정돈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꽉 채운 성령이 없으면 다시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안 믿을 때보다 더 비참하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바리새파 유대 사람들에게 준 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뒷부분에 가게 되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땅과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이잖아요. 돈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예수 이름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었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사람이 예수의 비밀을 알 수 없겠죠. 그렇죠?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이 그 아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않겠습니까? 아들과 또 그 아들이 계시해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머리와 신학과 노력으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그 아들, 아버지 품 안에서 온 그 아들과 아들이 가르쳐준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유일하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에는 점점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지구상의 이제 그 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보면 오늘 가족들 모임이니까 제가 편하게 좀 설교하겠습니다. 무신론이 있어요. 무신론, 그렇죠? 무신론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신이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유물론적 무신론이 있어요. 모든 것은 물질이지 정신이라는 것들은 물질이 있는 다음에 거기에 딸려오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세계, 신적인 세계, 천사, 지옥, 천국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유물론적 무신론이거든요.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사람 나중에 전도할 때 성경책을 바꿔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평생을 유물론적인 개념을 익숙했기 때문에 영적 개념, 신적 개념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철저한 무신론자들인 거죠. 또 심리학적 무신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심리학의 아버지가 프로이드잖아요. 프로이드가 이 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계시된 신이 아니라 그 인간이 두려워가지고 심리적으로 만든 거야. 인간이 두려움 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이 신이야.
그는 사람의 이 감정을 분석해낼 때 철저하게 신이라는 존재를 정말 우리가 믿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인간이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만들어낸 혹으로 봤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에 기초를 둔 모든 심리학들은 이렇게 전제하에 인간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심리학을 가지고 이런 무신론적인 심리학을 가지고 성경과 섞게 되면 아주 우스운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과학적 무신론은 뭐냐면 과학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면 이거는 비과학, 종교라는 것은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왜?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비과학적인 걸 너희들이 왜 믿냐, 이 과학적인 시대에. 그러면서 마치 신앙을, 하나님의 존재를 미신적인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또 대표적인 사람이 그냥 안 믿는 아신교. 난 나를 믿어. 이것도 대표적인 또 무신교가, 무신론자가 되겠죠. 그렇죠? 난 나만 믿어. 난 아무도 안 믿어. 이것도 무신론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근데 무신론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무신론자는 있었지만, 지금은 다 하나님 믿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무신론의 반대가 유신론이에요. 그렇죠?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자, 범신론은 뭐냐면, 범신론 불교예요, 불교. 예를 들면, 다 신인 거예요. 여기도 신이 있어. 여기도 신이 있어. 저 바위도 신이 있어. 우리도 신이야. 붙여잖아요. 그렇죠? 이게 범신론이에요. 다신론은 뭐냐면, 신이 무진장 많은 거예요. 개구리 신, 파리 신, 메뚜기 신. 전부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다신론이에요. 옛날 고대 사회는 전부 다 다신론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일신론은 뭐냐면 많은 신이 있는데 난 요 신만 믿어. 그게 일신론이에요. 신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요 신만 믿어. 라는 게 일신론이거든요. 일신론은 뭐냐면 신이 있긴 있는데 그 신은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더 이상 인간과 관여를 안 해. 분명히 신은 있어. 하지만 그 신은 인간과 더 이상 관여를 안 해. 마치 시계를 만든 제조업자가 팔고 나면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신은 있어. 하지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바로 이신론자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우리 범주를 보면 유일신론. 유일신론은 뭐예요? 신이 한 분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상이 우상. 유대교는 예수도 우상인 거예요. 오직 구약이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의 신인 거예요. 예수를 거부해. 그 다음에 회교는 뭐예요? 모슬람은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알라 신을 딱 모하메트가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메카에서 알라 신만 딱 찍은 이후로 나머지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알라 신만이 유일한 신이요 나머지는 다 우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유일신론이에요. 우리는 유대교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안에 세 인격이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인격이 있는 그 한 분 하나님을 성경 66권에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는 바로 유일신론자들인 거죠. 그렇죠? 예. 신이 여러 명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다 귀신이죠. 그렇죠? 자, 저는 요즘 세대 애들이 가장 걱정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로 많은 만화와 책들과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사람들이 그 신이 정말 있는 신인 줄 알고 있어요. 자,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화를 만들잖아요. 신화는 뭐예요? 신들의 이야기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의 이야기. 그 민족 설화들이 다 있잖아요. 단군 신화. 단군 신화가 정말 신화에 실제 단군이 실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단군이 어디 있어요? 단군이 어떻게 곰이 마늘을 먹고 어떻게 돼 그게. 그거는 그냥 민족의 하나의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그렇죠? 신들의 이야기. 로마 그리스 신화가 있잖아요. 자, 올림포스 아시죠? 그 신들이 산다는 그 산을 그들이 상상해낸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신들의 궁전에서 최고의 신으로 뽑히던 제우스. 그때 인간이 그려낸 거, 상상해낸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우스의 아내, 헤라. 이런 것들은 다 옛날에, 지금 유명한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이 다 이런 신들의 이름을 따고 있잖아요. 헤라. 그 다음에 포세이돈. 영화 이름에도 포세이돈 나왔잖아요. 최근에. 그 다음에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 이런 것들. 디오니소스. 보면 전부 다 그리스 로마 신들을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영화 모티브로 삼고 또 유명한 화장품 이름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대 아이들이 그런 신들이 정말 있는 줄 알아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이잖아요. 오직 참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그 참신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분의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만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이 어떤 계획이 있으며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이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유일하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만이 참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참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자, 28절.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었다. 아멘.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자, 이제 누구든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이거를 일반 사람이 얘기했으면 너나 쉬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여보, 내 어깨에 기대. 요만큼만 쉴 수 있겠죠, 제가.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갖고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그분이 내게 와서 수고하며 무거운 짐 도연아 와서 쉬라고 할 때 내가 가서 쉴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자연도, 어떤 사람도, 어떤 장소도, 어떤 여행도 우리를 쉬게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쉼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사랑이 있는 분에게 갔을 때만 가능한 건데,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수고하다. 수고하면 뭐냐면 코피아워, 헬라어로 코피아워라 했잖아요. 코피를 흘릴 정도로 열심히 사는 게 이게 수고하며 코피를 흘려서 아우 코피아워예요. 자, 피로를 느끼다. 아주 열심히 일해서 너무 피곤한 삶인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여기 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나 짐승의 짐을 싣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무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부모의 기대, 아내의 기대, 남편의 기대, 교회의 기대, 사회의 기대, 문화의 기대, 어쨌든 간에 이게 종교적인 것 때문이든 사회적인 것 때문이든 문화적인 것 때문이든 내 삶에 짊어진 모든 짐, 이것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이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자, 그런 권위, 그런 능력, 그런 위치에 있는 자만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얼마나 많은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았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의 기대에 의해서, 사회의 기대에 의해서, 완벽주의에 의해서. 저도 우리 아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저보다는. 제가, 난 영어를 잘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만큼 못하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 원희 선생님이 열심히 또 정말 시켜날 때마다 몇수 불러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이제 한 번은 학교 시험 문제를 봤더니 시험 출제 범위에 이제 내가 복습을 해주려고 그 지문을 줬는데 다 외워오라고. 근데 지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봐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자신 있게 이게 나오지 않는다고, 보지 말라고. 이거 나와서 빵점 봐도 괜찮다고. 이거 할 필요 없는 거라고. 단어 수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약속하지만 안 나온다고. 나와도 선생의 문제지 네가 문제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아들이 아멘 아빠 그러면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지. 제가 손을 딱 거쳤거든요. 근데 문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예. 교과서에서 30%, 그 선생님이 나와준 무거운 지문에서 70%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내 확신을 가지고 내 권위로 손을 거주니까 아이가 잘 가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 죄의 문제든 뭐 우리의 뭐 부모의 문제든 내 환경 문제든 내 스스로 진 짐이든 내 죄로 진 짐이든 남이 부과시킨 짐이든 내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지었던 짐이든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안 해도 된다고, 그리고 너는 용서 받았다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선을 거둔 것에 대해서 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해요. 그 선을 거두지 않았다면 전 지금도 어떤 목적을 향하여 정말 너무 힘들게 코피 아우 하면서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면서 얼마나 힘들게 지옥을 향해 걸어가 생각하면은 전 정말 예수님을 통해 힘을 얻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전 정말 힘을 얻었어요. 내 영혼의 힘을. 29절.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 힘이라는 게 와서 그냥 누워라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배우라 그랬어요. 왜 나한테 배울 수 있냐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래서 멍이라는 것은 꼭 둘이 매게 돼 있는 거잖아요. 멍이라는 것은 뭐 노예, 종, 뭐 얽히는 거 많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보면은 소 2마리가 짐승 2마리가 어쨌든 뭐 짐을 끌고 가든 아니면은 뭐 밭을 갈든 2마리가 매는 게 멍이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 멍이라는 것은 함께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뭐 주석서도 보면 뻔히 나오는 이 내용들이잖아요. 스승과 제자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배움과 가르침 안에서 멍에를 맨다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랑 함께 멍에를 매자고, 내가 네 폭에 맞추겠다고.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지만 그래도 난 널 사랑하니 내가 널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너랑 맞출 수 있다고. 자,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고. 나한테 배우라고. 왜? 여기 보면은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항상 그 품성, 그 속성이 바로 온유와 겸손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항상 그분이 겸손한 분으로, 온유한 분으로 낮아서 올 거라고 항상 묘사되어 있잖아요. 저는 온유와 겸손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때 어떻게 그 예루살렘 자기 성에 들어오냐면,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스가랴서 쓱 이 스가랴서를 압축해 놓으면 그 글자에 쓱이라고 표현해요. SSG 쓱, 신세기가 쓱인데 어쨌든 쓱. 자,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너의 왕이 너에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고 낙이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기도 온순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온순하기 때문에 그분 성품이 온순하기 때문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만한 강력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온유와 겸손, 부드러움과 낮아짐인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특성이 바로 이 온순함이 아닌가 싶어요. 전 우리 교회가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신에 꽉 차가지고 엘리트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교회. 그게 정말 우리가 만들어갈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사람이 와도 이런 모습을 본다면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서 우리는 이런 교회야.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서 그것이 교만으로 보여진다면 설사 마음을 열라가도 두려워서 가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형제들이 앞으로 리더십이 되고 이런 형제들이 더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온순하고 부드러운 형제들. 자, 어쨌든 마태복음 10장 30절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와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우면 그때 마음의 쉼을 얻을 거라 했거든요. 그 쉼이 육적인 힘이에요? 마음의 쉼이에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쉼이잖아요. 보세요. 여기 보면서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오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근데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야 한다고. 자,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고. 그 쉼이라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자, 마음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푸시케라는 헬라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생명, 호흡, 마음, 우리 감정이 있는 마음, 우리 정신이 있는 영혼을 전부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얻을 수 있는 쉼이라는 것은 뭐냐면, 야, 다음 주가 일주일 휴가야. 그런 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좀 평온해지고 우리의 생명력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감정도 정말 평화로워지고 우리의 정신도 맑아지고 우리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러한 쉼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쉼임을 믿습니다. 아멘. 육체적인 한 달 쉬었다고 1년을 쉬었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쉼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모자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관계를 만들어주시고 그 관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를 생명,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 다 채워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는 건지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쉼을 얻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제 영혼이, 제 정신이, 제 감정이 진짜 그 세례를 받으러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분노할 때 호흡이 뛰잖아요, 막. 하지만 예수께 갈 때 우리 호흡을 가라앉힐 수 있잖아요. 또 우리의 마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스러울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딱 가라앉으면서 또 평화를 찾습니까? 또 우리의 영혼. 자, 믿음 설명 보세요. 우리가 그분의 멍에를 메고 걷고 그분과 함께 걷고 배울 때 마음의 쉼을 얻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얻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단어를 찾아보면
찾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갖게 된다는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쉼을 얻을 거다, 이 얻을 거라는 단어 안에, 그 한 단어 안에 찾다, 보다, 알게 되다, 갖게 되는 뜻이 다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그 쉼은 뭐 감정적인 쉼만이 아니라 그냥 뭐 지혜를 깨닫는 쉼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쉼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정말 찾게 되고 내 것으로 만든 쉼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지친 삶이 그리고 죄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그러면서 내가 내 몸으로 영혼으로 감정으로 느끼는 진짜 쉼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쉼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30절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지만 조건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되고 예수님의 짐을 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편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줄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볍다 그랬어요.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그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멍에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편한 멍에를 메고 세상이 나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에게 준 가벼운 짐을 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거기에 참 쉼이 있다고 했습니다. 설명 보세요.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아멘. 디사이플러, 목사, 장로 그들이 쉼을 줄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들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서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디사이플러 안에서 목사가 준 말과 장로가 준 말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평화가 아니라 사람의 평화를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그 예수교가 아니라 사람교예요. 사람교. 참다운 평화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의지할 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의지할 때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 평화요 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세요. 그가 그냥 믿기만 했을 때 삶이 평화로웠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평지 풍파가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시기를 당하고 쫓겨나고 딸이 성범죄를 당하고 자식들이 살인을 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께 가서 기도하고 순종하였을 때 모든 평지풍파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해결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짐들을 다 하나님이 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안에서 실천적으로 이 짐에 대해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읽어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죄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죄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바로잡아주랬어요. 성격 급한 사람 가면 안 돼요. 분노 많은 사람이 가면 안 돼요. 온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가서 바로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져 조심하십시오. 바로주다 말이 리스토어, 그렇죠? 우리 교회가 리스토어 무브먼트잖아요. 회복 운동이잖아요. 완전히 다시 맞춰주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영적인 관계를 수리해주고 조정해주고 맞춰주는 게 바로 리스토어, 바로잡아주는 거거든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젠틀한 사람. 예수님이 나한테 오라고 그랬잖아요. 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오라고. 나 화 안 낸다고. 나 온유하고 겸손 나한테 오라고. 내가 고쳐줄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주변에 죄에 빠져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누가 가냐면 바로 그러한 젠틀한 영을, 젠틀한 마음을,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예, 내버려두면 안 돼요. 누군가 가서 다시 회복시켜줘야 돼요. 다시 원래 상태로 수리해주고 조정해주고 맞춰줘야 돼요. 혼자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누가 가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서 그 일을 해줘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짐의 문제가 있어요. 짐.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아멘.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짐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형제자매로서 서로 지어줘야 될 짐이 있어요. 아멘. 그거는 우리가 져야 될 짐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자, 누가 형제자매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가서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고, 동시에 나도 그런 죄를 지지 않도록 잘 살피라고. 두 번째, 누가 무거운 짐을 질 때, 그가 질병이 있든 경제적인 짐이든 건강의 짐이든 관계의 짐이든 회사의 짐이든 어떤 무거운 짐을 질 때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널 쉬게 해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어떤 거는 우리가 서로 나눠줘야 될 짐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질 짐이 있고 내가 질 짐이 있고 형제자매들 서로 나눠줘야 될 짐이 있어요. 짐이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바레서 바레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짐을 져주란 말은 뭐냐면 함께 들어 올려주라는 얘기예요. 그 짐을 들 수 있도록 함께 운반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짐을 스스로 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예, 죄를 진 사람은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잘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그 사람 혼자 그걸 질 수가 없어요. 어떤 건 하나님에 대해지만 또 어떤 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함께 짐을 지게 할 거거든요. 자,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른 박지를 차오면서 달려갑시다. 보세요. 또 죄가 나오고 짐이 나오잖아요. 자, 무거운 짐이 있다고 우리에게. 갖가지 온갖 종류의 무거운 짐이 우리 인생에 있다고. 그리고 우리를 얼매는 죄도 있다고.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우리가 달려가야 할 마땅한 자기의 다름질을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또 죄가 나오고 또 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와 짐을 합쳐버렸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자, 여기 보면은 갖가지 무거운 짐이 있고 얼매는 죄가 있잖아요. 자, 무거운 짐은 그냥 하나가 무거운 게 아니라 수많은 무더기처럼 많은 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 있는 게 이게 하나가 무거운 게 아니라 그 한 사람만이 져야 될 너무 많은 무더기 같은 많은 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에 얼마나 많은 짐이 있어요. 그렇죠? 죄는 아니지만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많은 짐이 내 인생에 쌓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많은 짐이라 했어요. 무더기처럼 많은 짐. 또 하나는 얼매는 죄, 쉽게 얼매이는 죄라고 그랬거든요. 죄 앞에 얼매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죄가 어떤 성격이 있냐면 얼매는 성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얼맨다는 단어가 뭐냐면 페리, 스타코스라는 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쉽게 바로 주변에 서 있는 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얼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쉽게 짓도록 잘 세팅되어 있는 죄들이라는 뜻이 페리, 스타코스라는 단어가 한자어 세 개가 붙은 것처럼 이 의미가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쉽게 짓도록 아주 가까운 주변에 잘 세팅되어 있는 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죄가 요즘 보면 멀리 있지 않아요. 옛날에 죄 지려면 옷도 갈아입고 버스 타고 어디 갔어야 되는데 요즘은 죄가 너무 잘 세팅되어 있어요. 뭐 주변이 아니라 내 옆에 그냥 죄를 짓기 너무 편하게끔 마귀가 너무 이 문명을 사용해서 잘 세팅해 놓았어요. 그게 바로 죄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수많은 짐이 있어요. 또 죄는 내 옆에서 정말 누르기만 하면 조금 손가락만 까딱하면 정말 너무나 잘 세팅되어 있는 죄를 짓기 쉽게끔 되어 있는 죄들이 있어요. 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아멘. 예, 예수님 공동체로 가야 되고 영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속 우리가 달려가야 할 다름질을 달려가야 돼요. 달리지 않으면 다시 귀신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름질을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께 가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용서받았잖아요. 그렇죠?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었잖아요. 정말 깨끗하게 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 다름질을 멈추게 되면 다시 온갖 무거운 짐과 온갖 얼매는 죄들이 다시 우리를 얼매게 돼 있어요. 다름질을 멈추면 안 돼요. 영적인 삶을 우리가 달리기를 멈추면 절대 안 돼. 너무 빠른 순간 안에 4대강 물이 멈췄을 때 녹초가 끼듯이 정말 우리는 영적인 삶을 다름질을 멈추면 선한 일을 멈추고 기도, 말씀, 교제, 예배 이 모든 걸 멈추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죄를 짓기 잘 세팅되어 있는 그런 죄들이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가야 되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건너뛰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 하나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어떤 말씀 하시냐면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 쉴 것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들을 두루 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하고 그가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되었으며 잘 정돈되어 있으므로 이 본문을 보면 그가 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들 7을 데리고 와서 함께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내용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예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세대에 비해서 세대.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 앞 사건이 뭐냐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고쳤어요. 성령의 힘을 통해서 고쳤어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에이! 저거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야 사탄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쫓아내면 망하지 않겠냐고. 집이나 나라 어떤 공동체도 갈라지면 망하는 건데 내가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쫓아내면 그 사탄 나라가 망한 거 아니냐고. 나는 지금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고 이걸 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의 안에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도전을 준 거예요. 그들에게. 자 이제 봐라. 귀신이 이렇게 쫓겨나갔잖아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귀신이 나갔지만 이 귀신이 다시 돌아다니다가 보세요. 이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 쉴 것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들을 두루 다니다가 예수님만 복음을 전하려고 두루 다닌 것이 아니라 귀신도 두루 다닌다 그랬잖아요.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내 집이 있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귀신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죄를 지었어요. 정말 그 지긋지긋한 혐오스러운 죄를 정말 아무리 싫어도 또 지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더러운 죄악 속에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생각이 났다 그랬잖아요. 내 집. 옛날 내 집이 도윤이 집인데 걔가 요즘 어떻게 사냐? 지금도 잘 살고 있나? 내 집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게서 빠져나간 귀신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 집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귀신이 아직도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성령에 의해서 계속 우리 삶을 채우지 않으면 선한 예배와 선한 일과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영적인 삶으로 우리의 힘을 채워가지 않으면 나갔던 귀신이 내 집으로 돌아간다 그랬거든요.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되었으며 잘 정돈되어 있으므로 귀신이 나간 이후로 정말 이걸 세대에 비유한다면 이거를 문자 그대로 어떤 한 세대에 비유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돌아왔어요. 회개했어요. 회당을 짓고 율법을 공부하고 수많은 영적인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은 정리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비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종교가 수단이 되어서 형식이 되고 그냥 루틴한 삶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자, 많은 영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삶이 정리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삶 안에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뜨거움과 감동과 그런 삶의 열정이 없었을 때 귀신이 깨끗한 집이네. 근데 아무도 없네. 성령도 없어. 열정도 없어. 들어가 살면 되겠네. 45절.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들 7을 데리고 와서 함께 거기에 들어가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 사람이 아니라 세대에 비유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와서 너의 삶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너의 삶을 청소해놔도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면 다시 이 세대에 귀신이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보세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정돈된 그 집엔 지금 주인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쫓겨난 그 귀신이 자신이 옛날 거했었던 그 사람의 특성이나 약점들을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뭐가 약한지, 어떻게 하면 또 죄를 짓고 성령을 내보낼지, 다시 죄를 지어 무너지게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성령의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배우고 그리고 선한 일에 우리의 삶을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와서 그 세대를 열심히 가르치고
또 말법으로 삶을 정돈시켜주고 우선순위를 만들어줬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거부한 거로 봐서는 그들 삶이 하나님이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 삶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나를 거부해? 그럼 이제 귀신이 다시 너희 세대 안에 다시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보나 세대로 보나 같은 원리인 거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무엇을 했던 귀신이 나갔다면 이 정돈된 이 삶 안에 삶의 우선순위도 뭔지 알아요. 아, 교회 가야 돼. 아,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 착한 일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알지만 하지 않을 때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귀신이 다시 내 집이었는데 난 제 약점을 너무 잘 아는데 제가 뭐가 약점인지 죄가 뭔지 어떻게 하면 쓰러지는지 어떻게 하면 죄짓는지 너무 잘 아는데 당연히 그 죄를 짓기 위해서 쑥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선한 일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자,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지면서 나아갑시다. 아멘. 그러나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거든요. 내 짐은 easy, 쉽고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걸 짐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영적 교제하는 거 이거 너무 힘들어 저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가볍고 쉽다 그랬거든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갑시다. 두 번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정신이 중요하다. 이거 저걸 건너뛴 상태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 포인트.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빈집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거든요. 성령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야 귀신이 들어왔다가 내 집이었는데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구만. 성령이 완전히 주인이 돼버렸네.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빈집인 걸 발견하는 순간 다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를 안 믿는 것만도 못한 만큼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갑시다. 아멘.